하란리본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를 계속 다루고 있고요. 노아의 홍수는 구별의 행복이었다, 7번째고요. 오늘은 노아의 홍수 마지막에 무지개가 등장되죠. 그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가 온 직후나 혹은 폭포 근처에 혹은 우리가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뿜어다 보면 무지개가 맺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무지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제물을 드리는 노아에게 증표로 주신 내용이었죠. 이제 다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더 이상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자,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더라 했던 체념의 의미보다는 입장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심판하고 처단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줄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부분들이었죠. 사실 인간이 악하다는 그 개념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속성들인데요. 노아가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인간의 계보에서 인간의 속성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근원적으로 이기적이고 근원적으로 악한 모습인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가 근원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죠. 로마서 1장 24절이 이렇게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셨다, 방치했다, 방임했다, 무관심이었다, 뭐 이런 축의 개념처럼 그런 거 볼 수 있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본성을 심판하겠다고 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해 본들 효용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셨죠.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누군가 구조대를 파송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119 구조대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개념은 어떤 공의롭고 정의로운 어떤 공평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의가 있고 사랑의 전제가 되어 있죠. 중국 춘추 시대의 오나라 장왕 이야기를 보면 은혜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장왕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승전 축하 파티를 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체의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었는데 술이 아주 근하하게 취한 이 취기가 잔뜩 오른 신하 중 한 명이 이 장왕이 아끼는 애칩의 입에 그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잔치 중인데, 요즘처럼 전기를 켜는 시대가 아니었죠. 촛불을 켜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촛불이 꺼져버린 상태에 갑자기 흑암이 임했을 때 아마 치기가 오른 이 신하 중 한 명이 평소에 눈여겨봤던 모양이죠. 어쨌든 돌발적이었던 뭐 계획적이었던 어쨌든
왕이 총애하는 애첩의 입에 입맞춤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애첩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그 사실을 자기 왕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입에 입맞춤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놈의 갓끈을 잡아 당겼으니 지금 불을 빨리 켜서 확인해 보시면 갓끈 떨어진 놈이 바로 그 범인이니까 그 놈을 처단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장왕은 신하들에게 불을 켜지 말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신하는 갓건 중 하나를 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켜죠. 옳고 그름의 차원, 일벌백계의 개념, 왕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면에서는, 즉 옳고 그름의 차원, 공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처단을 해야 옳은 일이겠지만 장왕은 신하를 아꼈죠. 애첩이야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정말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아무렇게나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준 개념이죠. 이후에 이 장왕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신하는 목숨을 걸고 왕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2009년의 영화 적벽대전에도 이 주유 이야기에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나라 주유의 군사들이 인근 농가에서 소를 훔치다가 잡아먹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소 주인이 주유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논에 있던 소를 끄집어 갔으니 반드시 이 병사들은 신발이 다 젖어 있을 거다. 그래서 병사들 중에 신발이 젖은 병사를 골라내면 틀림없이 그놈들이 소 도둑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인은 갑자기 전 군사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선착순에 해당되는 어디 반환점을 돌아오라고 모든 군사를 다 뜀박질을 시키는데요. 그 뜀박질하는 그 운동장에는 물웅덩이 같은 게 있어서 모든 군사가 그 물웅덩이를 지나야만 그 반환점을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자, 그렇게 되었으니 신발이 젖은 사람이 범인인데 다 젖었으니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주유는 그 노인에게 대신 사과하고 속값을 지불해 주고 일체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 장면에 보면 나중에 한창 전투가 벌어졌을 때 진짜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전투하는 그 병사들의 모습이 살짝 오버랩 되기도 하죠. 무지개는 인간을 더 이상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지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다. 그러니 더 이상 심판 없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방만한 태도로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오히려 전적 무능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즉 하나님은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자,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누구일까? 또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은 누구일까?